자, 오늘 5월 26일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의 제목은 왜 숨을 못 쉬느냐입니다. 왜 숨을 못 쉬느냐. 자,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테바노아나 구사 아카데미나 할 때에 이 한자를 많이 써요. 사람 인자 5개 들어있는 거. 혹시 자막 나오나요? 사람 인자 5개. 자, 이게 보이세요 앞에? 저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인자. 네,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사람이 5번 나왔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안에 이 말은 참 이렇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의 시작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는요 2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됐어요. 하나니까. 근데 아담이 생겨버려 말미암아서 이제 2 종류 사람으로 구분됐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흙사람과 그 다음에 생명사람으로 나뉘게 됐어요. 겉보기에는 흙사람이나 생명사람이나 똑같아 보여요. 둘 다 뭐 뛰고 달리고 움직이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살림하고 애 키우고 다 똑같이 해요.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코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누가 생기의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 그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기는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 숨 쉬고 있는 그 숨과는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 하임이라고 해가지고, 하임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네샤마는 호흡은 호흡인데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호흡. 과거 지나간 옛날 이야기, 그때 그랬대, 그때 그 사람이 그랬대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숨 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네샤마 하임, 바로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늘 이제 드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제자의 아버지예요.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가지 마,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래요. 여기서 죽은 자는 실제 육신의 코에 있는 호흡이 끊어진 제자의 부친,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삽들고 땅 파고 묻고 노래 부르고 그죠? 그 관들고 가는 그 장례 치르는 사람, 다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동기동창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 코에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 말고는 다 죽었어요. 다 흙사람이에요. 흙사람. 그럼 이 제자는 뭐가 다르냐? 제자는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숨을 쉴 줄 아네. 우리 까마귀 노는 곳에 뭐가 가지 말래요?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죠. 자꾸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죽은 자들 속에 가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해야지.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지. 나한테 와. 가지 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네샤마 하임이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먼저 연상되는 것은 아담 코에다가 입을 갖다 대서 훅 불어넣는 거. 그게 떠오르죠? 우리도 이 생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귀에 걸면은 귀걸이라고 그러고, 코에 걸면은 뭐라 그래요? 이거 코걸이야 그래요. 내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냥 이거 여기 갖다 붙이고 이거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내 생각으로 사사히 풀면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명을 주시느냐? 직접. 자, 생기를 어떻게 받느냐? 일대지로 인자를 통한 역사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통한 역사예요. 사람을 통한 역사.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셔요. 갔더니 뼈들이 가득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뼈가 가득한데 바싹 말랐어요. 바싹.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야,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겠니? 살아날 것 같니?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생기의 근본, 출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인자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는 역사예요. 네가 전해, 네가 말해, 네가 선포해. 에스겔 37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어떻게 해요? 대언하니, 대신 말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손가락 뼈는 손가락 뼈 자리에, 갈비뼈는 갈비뼈, 자기 자리 다 찾아가지고 뭐예요? 움직여요. 사람 모양대로 딱 뼈들이 뭐예요? 다 모였어요. 뼈들이 그렇게 짝을 다 이루고 나니까 그 위로 힘줄이 생겨요. 그 위에 살이 올라요. 그 위에 피부 가죽이 쫙 덮이고 이제는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뭐 할 때요? 인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사람 만드는 마지막 작업이 뭐냐? 생기예요. 이 또한 인자가 합니다. 인자가. 자,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자 이제 사람의 형체는 다 갖췄어요.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에스겔이 본 이 뼈들이 과연 누구냐 그 소리예요. 대체 언제 죽은 시체들일까요? 바싹 말랐다는 거 보니까 죽은 지 꽤 됐죠. 오래됐죠. 한참 된 것 같죠. 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죽었고 누구냐? 자,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요. 아, 그러면은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이스라엘 족속인가?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는 거예요. 뼈들이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뼈다귀 주인들이 수백 년 전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삶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다 끊겨버린 그 상태, 그게 뼈들이 마른 상태, 소망 없는 상태.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 살았지만 죽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뼈들은 과연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누가 이 뼈들이냐? 라고 할 때에 아담 타락 후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 인류들한테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름대로 그 인생 속에서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어디 가느냐? 무덤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다 만나요. 다 만나. 무덤에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떵떵거리나 비리비리하나 모든 사람의 종말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마른 뼈다귀예요. 이런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해 사망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사망당한 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누구한테?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망을 당한 자라고 할 때에 원어를 보면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그래서 표준 세번역, 그다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생기야 이 살해를 당한 자, 그죠? 살해를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극히 존귀한 존재였는데 다 뺏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살해당한 자, 사망의 굴레에 씌어버린 전 인류의 그 모습,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 안에 누구의 모습도 있냐면은 우리 모습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내 뼈다귀도 그 안에 있어요. 내 현재 모습이고 앞으로 내 미래 모습이고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주소지가 이 마른 뼈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처참한 현장에 소망 없고 비전 없고 희망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생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아 생기를 불어넣을 테니 네 무덤을 박차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렇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그 수레바퀴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 함께 있지 말고 그 사망을 깨고 승리한 사람들, 생기를 받은 자는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대지로요. 왜 숨을 못 쉬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곧 인자를 통한 대언의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인자를 보내서 생기가 전달이 되는데 물어보셔요. 너는 왜 아직도 숨을 못 쉬고 있니? 물어봐요. 왜? 못 받았니? 전달이 안 됐니?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1번 있죠. 1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2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3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각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1, 2, 3번 중에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겠느냐? 1번은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흙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냥 흙이에요. 모든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거, 바라보는 거 다 땅이에요. 그래서 흙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2번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2번은 생기를 받아요. 생기를. 그 영의 세계에 어느 정도 눈이 뜨이고 체험을 하고 그 생기의 숨을 쉬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2번까지도. 제가 예전에 그 하늘의 비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언급했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건졌더니 거의 뭐 숨을 못 쉬어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에서 구해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줍니다. 다 죽어가는 인생을 건져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불어넣어줘요. 누가? 인자통해서 눌러주고 불어주고 눌러주고 그렇죠? 물 빼서 불어넣어주고 대신 뭐에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넣어줬다가 빼줬다가 그래가지고 막 하는 가운데 화색이 돌아 얼굴이 핏기가 돌면서 살아나는 것 같아. 아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스탑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뭐예요? 또 죽어가. 얼굴이 시퍼래져. 다시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눌러주고 눌러주고 넣어주고 눌렀다 빼줬다가 눌렀다 빼줬다가 또 살아나는 것 같아.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뭐예요? 또 퍼질러져. 그냥 까부러지고. 또 숨을 못 쉬어. 생기를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호흡을 시켜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의 맛은 봤어. 뭔지는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이제는 자기 숨을 쉬어야죠. 아, 이제 숨 쉬나 보다, 살았나 보다 했는데 뭐예요? 또 얼굴 새파래지면 또 까부러져. 죽어가. 이 작업을 하나님이 대체 언제까지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과연 아담이 스스로 숨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어봤죠. 스스로 자가호흡하기까지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반드시 이 기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할 때에 회개예요. 회개.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흙사람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고 그다음에 보면 뭐예요? 점점점점점점점점 많죠. 점점점점점점 많죠.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계속 그 과정인 거예요. 불어넣으시니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불어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숨쉬니까. 근데 이 점점점점점점 이 기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오늘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왜 회개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침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은 천국은 요원한 거예요. 구경도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세례 요한 하는 말이 회개한 자만이 천국을 만날 수가 있고 들어갈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생명이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있고 생명된 이 사람만이 하나님 성소가 되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안 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회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듯이 생명된 자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생명되기 위해서는 그 전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사람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 역사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 생기의 역사는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뭘로 빗대죠? 인자라고 하죠.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일생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죽은 세상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기 불어넣는 그 일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세상에 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생기를 열심히 불어넣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 뭘 받는 순간이에요?
생기 받는 거예요. 생기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제자들이 한두 번 봤습니까? 이 생기를 한두 번 숨 쉬어요? 그럼 자가호흡 해야지. 근데 왜 숨을 못 쉬어? 그죠? 그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불어넣으시니 부활하고 나서도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부활하셔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평강에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뭐 하시며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는 이 모습은 창세기 2장 7절 본문에 흙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과 동일하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야 불어 살게 하라 하는 그 에스겔의 모습과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에네시세센이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에네시세센. 근데 이 예수께서 하신 숨을 내쉬며 이 단어가 구약성경,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에 창세기 2장 7절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말과 똑같고 에스겔 37장 9절에 에스겔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야 들어가 살게 하라 그 말과 뭐예요?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 세 군데 구절이 똑같은 단어로 같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흙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기의 역사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기 받아봤어요? 생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지난주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수요일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숨 쉬세요. 이제는 우리 숨 쉬어야 돼요. 이미 허락된 생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사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이제는 동참을 해야 돼요.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생기되는 말씀 속에는 다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의 그 신령한 만나는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종합 영양제래요. 종합 영양제.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100명이라 해요. 그럼 각자 마음속에 지금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 필요한 영양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비타민 A, 어떤 분은 B, 어떤 분은 C, 어떤 분은 미네랄, 어떤 분은 뼈가 약해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어. 칼슘이 필요해. 양분이 다 다른데요. 신기하게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생명된 존재는 말씀을 던지면은 신령한 그 만나 안에서 자기 필요한 거 다 찾아 먹어요. 이때는 비타민 A를 찾아 먹고 또 이때는 비타민 C를 찾아 먹고 이때는 미네랄 찾아 먹고 다 찾아 먹어요. 같은 말씀 같은데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한 가지 맛이 아니고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이에요. 각양각색의 맛과 풍미가 나고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만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으면 저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또 안 해? 아니에요. 생명은 저번에 들을 때는 이걸 따먹었어. 근데 오늘 할 때는 뭐예요? 또 여기 숨어져 있네? 요거 따먹어요. 저거 따먹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이 꽃도 한번 보다 보면 질리잖아요. 천국 가서 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죠? 이렇게 볼 때마다 다르대. 볼 때마다 신기하대. 에덴 동산도 나무가 한 가지예요? 아니죠? 각종 나무예요. 각종 나무. 각종 나무가 각각의 때에 맞게 각각의 맛과 풍미를 즐기면서 아담한테 다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생명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만 들어가요. 생명만. 그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모해요. 그죠? 이런 생명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그냥 듣지 말고 흘려듣지 마시고요. 신령한 하늘의 숨을 이 말씀 안에서 쉬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생명이 너무너무 좋은데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간절히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이 생명의 자리에 꼭 들어가겠다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사랑하시고 거룩히 구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닿음이 없는 신령한 만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만나 말씀처럼 내 고향은 이 세상이고 흙이지만 흙으로 이 땅에 살다가 무덤이 내 종착역이 아니라 마른 뼈다귀가 내 현재 모습,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나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신 그 생기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이제는 온전한 생명의 모습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픈 동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늘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